하늘숲 새벽 묵상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쁜 떡을 주의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룩을 피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아니하고 거절하며 큰 의심과 조롱과 또한 예수님에 대한 온갖 음해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 교만한 죄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경고하시며 그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그 누룩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로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행했는지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그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교과에도 이 말씀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8장 11절부터 13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께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시며 가라사대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14절입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저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의논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바리새인들의 그 죄악을 누룩으로 표현하면서 그것을 주의하라고 권면하셨습니다.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부풀어 오르고 퍼져나가는 그 팽창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또한 매우 효과적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빵을 만들 때 누룩을 거기다 넣게 되면 빵은 순식간에 부풀어 오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 했고 예수님이 행한 기적도 마치 가짜거나 우연이라고 치부하며 어떻게든 그것을 부정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온갖 안 좋은 이야기들, 어, 잘못된 소문들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짜 뉴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것이 치명적인 누룩과 같은 역할을 해서 안 좋은 이 이야기가 퍼져나가기 시작하면 금방 나쁜 소문이 퍼지고 그것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수그러드는 것이 아니라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그것이 와전되고 더 과장되고 그것이 한 달이 두 달이 세 달이 건너게 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문으로 퍼져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러한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하다는 거 아십니까? 저도 사실은 목회를 하면서 이런 일들을 겪게 되면 사실 굉장히 뼈 아프고 또 그것이 굉장히 치명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도 목회를 짧은 기간 동안 했지만
예를 들면 저에 대해서도 뭐 좋은 소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안 좋은 소문도 들려옵니다. 그 소문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제 귀에까지 저의 소문이 들려오면 그 소문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을 만큼 너무나 말도 안 되고 참 그 소문을 들었을 때에는 너무나 억울하고 분통이 치밀어 오를 만큼 이것이 음해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되면서 걷잡을 수가 없는 그런 소문들을 제가 듣게 되면 당사자로서는 정말 상당히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소문이고 또한 그 소문이 참으로 치명적일 뿐만 아니라 교회와 또 그 사회에 별로 좋지 않는 그런 일들이 돼버리고 이미 엎질러진 물이기 때문에 주워 담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 버리죠. 그럴 때 참 가슴 아프고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저 같은 이런 젊고 또 아직 참 시간이 많고 또 앞으로 미래가 창창한 그런 젊은 목회자도 이런 소문에 의해서 시달리고 있는데 어, 다른 더 유력하고 영향력 있는 목회자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또 그런 교회는 또 오죽하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도 각자가 그런 일들을 경험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내에서 혹은 직장 내에서 어, 오해 아닌 오해를 받고 안 좋은 소문을 여러분들이 직접 겪으면서 나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뿐만 아니라 나쁜 이야기도 함께 퍼져나갈 때 그것은 정말 걷잡을 수 없는 매우 치명적인 일이 돼버리죠. 예수님 또한 그런 오해와 또 그런 편견과 그런 가짜 뉴스에 상당한 피해를 보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당사자는 얼마든지 견디고 이겨낼 수 있다 하더라도 문제는 뭐냐면 어, 그 소문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되고 결국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하게 되어서 그 바리새인들이 퍼뜨린 음해와 또 오해와 또한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결과적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매우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재림교회가 똑같이 그런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단이라고 하는 굴레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고 그 잘못된 프레임에 갇혀서 이 교회가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치명적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비열하고 참 치사하고 얼마나 악랄한지 우리는 몸소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이 교회가 처음 이 한국 땅에 발을 디뎠을 때부터 어, 일반 개신교의 신자들로부터 목회자들로부터 시작된 그 나쁜 소문이 누룩이 되어서 100년이 흘러 지금은 이 나라 전체의 인식 속에 이 교회는 조금은 이상한 교회, 비정상적인 집단, 심지어 악한 교회, 사이비 교회로 완전히 프레임이 씌워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비정상적이고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과 뭔가 너무 달라서 사이비 집단처럼 그런 이상한 집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기독교 안에서 가장 깨끗하고 건전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확실한 진리와 복음을 가진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교회가 너무나 큰 예, 피해를 보고 있고 위기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뿌려놓은 누룩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훈의 말씀을 보시면 믿지 않기로 한 사람에게는 어떤 이적이나 능력도 효과가 없었다. 제자들은 이미 깨달았어야 했지만 모든 것을 보면서도 그분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했다. 이것이 이번 교과의 결론입니다. 한번 믿지 않기로 한 사람은 끝까지 믿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이적을 보여주고 능력을 보여줘도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마저도 공격의 대상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능력을 베풀고 정말 그분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또 그 말씀이 상당히 은혜로웠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온갖 음해를 통해서 깎아내리고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고 정신병자 취급을 하기 시작하니까 믿지 않기로 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점점 더 심해지게 되면서 끝까지 믿지 않게 돼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이것이 누룩의 치명적인 효과입니다. 사단은 지금 예수님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정보를 통해서 누룩을 이 세상에 퍼뜨렸고 또 이 진리교회인 재림교회에 대한 누룩을 퍼뜨려서 사람들로 하여금 거의 이 교회에 대한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었고 급기야 예수 그리스도 진리에 대해서 사람들은 멀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보여줘도 아무리 큰 능력을 나타내도 이것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더 굳어지게 만드는 일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지금 하늘에서 내려와서 나타나서 그분의 몸을 보인다 하더라도 잠깐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엄청난 일이고 큰 사건이고 이슈이기 때문에 주목하여 그 순간에는 예수님을 믿을지 모르겠지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진정한 믿음이 샘솟지 않으면 아무리 큰 이적이 나타나서 정말 천사가 나타나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 어떤 사건에 집중해서 온전한 믿음을 발휘하지 않는 이상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도 결국에는 그 믿음이 식어버리고 믿음이 변질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처음부터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뉴스타트 건강 기별을 통해서 정말 불치병이 낫는 그런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이 재림교회의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 기적만 보고 믿고 들어온 많은 사람들이 다시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섬김과 또 사랑을 통해서 감동을 받아서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좋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사람이 좋아서 교회에 다니게 된 사람들도 결국 사람 때문에 실망하여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적을 많이 보여줘도 결국에는 그 효과가 떨어지고 깨달음이 사라지는 이유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믿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 자체를 내가 참된 구주로 영접하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온 우주의 통치자로 처음부터 제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갈 때에 예수님을 결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적과 능력과 또 여러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경우에 부작용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그 어떤 기적도 한낱 이벤트에 불과한 것이고 그것은 그 순간의 효과는 있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효과는 점점 떨어지고 오히려 부작용만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않는 이상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또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예수님 자체를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실 때 비로소 참된 믿음이 샘솟게 될 것입니다. 진짜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짜 믿음이 아닌 진짜 믿음을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뿌려놓은 누룩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고 또한 우리의 믿음이 깨어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 안에 있는 누룩을 이제는 벗어 던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귀를 막고 눈을 감으면 또 다른 기적, 심지어 하늘의 표적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설득할 수 없을 것이다. 또다시 이적이 눈앞에서 주어질지라도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믿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들은 그 무엇보다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들은 그 무엇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믿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믿지 않기로 결심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결심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결심이 왜 중요합니까? 내 마음속에 어떤 확고한 의지를 내가 다시 한번 의미 부여를 하고 그 내 마음의 생각을 공론화해서 외치고 그것을 통해서 확고하게 새기는 일이 결심이지 않습니까? 근데 바리새인들은 의도적으로 믿지 않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 어떤 능력과 이적도 백약이 무효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뒤집어서 말하면 이것은 놀라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결심을 좋은 방향으로 하게 되면 그 또한 엄청난 능력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쁜 방향으로 결심했더니
그것이 큰 능력이 되고 누룩이 되어서 걷잡을 수 없는 그런 파급 효과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좋은 누룩을 뿌리면 그 또한 걷잡을 수 없는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는 무엇을 결심해야 될까요? 믿지 않기로 결심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가장 유력한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서울대를 나왔고 그분의 이름을 제가 드러낼 수는 없습니다. 신상 공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예, 유력한 무신론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데 있어서 가장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서울대 종교학과를 나왔고 그분은 원래 예수님을 믿었던 분이었고 바로 재림교회의 신자였습니다. 심지어 우리 재림교회 내에 삼육학교를 졸업한 사람이고 그가 신학을 공부했고 계속해서 좋은 방향으로 왔다면 지금은 어쩌면 우리 재림교회에 매우 유명하고 능력 있는 신학자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순간부터 이 바리새인들처럼 믿지 않기로 결심을 해버렸고 드디어 그는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책을 쓰게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는 진화론적, 무신론자적 이설을 가지고 책을 썼고 그래서 무신론자들이 열광하기 시작했고 그를 존경하기 시작해서 그를 유명한 박사로 추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이 이렇게 파급 효과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믿었던 사람도 믿지 않기로 결심하면 사단의 도구가 돼버리고 무신론 박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믿기로 결심하면 그 믿음 또한 좋은 누룩처럼 나중에는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사단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 주변 사람들을 살리고 놀라운 파급 효과를 일으켜서 우리가 매일 매순간 믿기로 결심했던 그 믿음이 상당한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결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벽기도 동지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 예비일에 우리는 믿기로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확실하게 믿겠다고 결심하고 내가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오늘 그 결심은 미미하게 사라지고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효과를 일으킬 것이고 그것이 씨앗이 되어 어느 순간 내가 엄청난 성장과 변화를 일으킬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효과적으로 증거될 것입니다. 믿기로 결심하시고 매일 매순간 예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나쁜 떡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경계해야 될 누룩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고백들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 말 한마디가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복음과 진리에 대해서
결코 부정적이고 또 나쁜 이상한 소문들을 퍼뜨리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입술을 주님께서 지도하여 주시고 올바로 간수하여 주옵소서. 나쁜 소문을 퍼뜨리지 않게 하시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또 내가 믿는 진리와 또 내가 다니는 교회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잘못된 소문, 나쁜 이야기를,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매일 매순간 믿지 않기로 결심하고 그 마음을 끊임없이 나쁜 쪽으로 다지고 새기고 있습니다. 확고하게 그 마음을 더 굳게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믿기로 날마다 결심하고 더욱 그 복음의 능력을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애쓰고 또한 그것을 확고하게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부정하는 그 확고한 믿음을 깨트릴 수 있는 강력한 더 큰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복음 그 자체가 되게 하시고 또한 그 모든 안 좋은 소문과 가짜 뉴스들을 무력화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강력한 복음이 또한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세상을 향하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먼저 우리의 입술을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으로 인쳐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먼저 우리 자신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개인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 부정적이고 어둡고 또 나쁜 누룩처럼 치명적인 안 좋은 정신들이 있다면 먼저 그 모든 것들을 걸러내는 간구를 주님 앞에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내 속에 더러운 것들이 깨끗하게 사라지고 좋은 누룩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질 수 있도록 확고한 믿음이 심겨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